먼저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1장 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의 시대에 연분년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으림이라 하시니라. 오늘 제가 이 시간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그 후에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자기의 할 몫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누구와 막힌 담이 있으면 허물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마음에 큰 상처를 입힌 것이 있으면 서로 화해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그러셨죠?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먼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면 먼저 가서 화해를 하고 와서 제물을 드려라. 먼저 할 일을 먼저 하라.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내가 바치지 못한 마음의 빚, 주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것, 회개하는 마음으로 먼저 주님 앞에 자복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다른 것들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후에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그래서 사무엘하 21장 1절에 보면 다윗 왕의 꽤 오래된 통치 말년에 계속 3년 동안 연달아 기근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기근이 오도록 주님 허용하십니까? 라고 기도를 드렸더니 억울한 피 때문이다. 그것도 다윗이 저지른 것도 아니고 전임자인 사울 왕이 저지른 억울한 피 때문에 하늘에서 지금 복에 비가 내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이걸 빨리 해소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억울한 피는 억울한 하소연과 한 맺힌 부르짖음은 하늘의 복을 가로막는다. 네, 그런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물론 조금 더 실수를 해요. 하나님께 어떻게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지를 여쭤봐야 되는데 기브온 사람들,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 그대들이 그 억울함을 풀어줄 것인가, 한을 풀어줄 것인가 이야기하라고 했더니 우리를 죽인 원수의 자손 7명을 내어주시면 우리가 목을 매달겠습니다. 그들을 처형함으로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할 수 없이 사울 왕의 두 아들과 외손자 5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수형을 당해요. 참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억울한 일은 꼭 이렇게 목숨으로 보복으로 갚으려고 하는 정신이 충만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참 억울한 한이 많죠. 일제시대에 36년의 한이 있고요. 또 가장 최근에 발생한 가장 큰 한은 광주의 한이에요. 5.18 광주에서 그 억울한 많은 분들이 죽임을 당한 그 한 때문에 전 국민 가슴 속에 아직도 응어리가 풀리지 않은 모습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가 만약에 우리의 이웃에게나 또 누구에게 한 맺힌 일을 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하고 풀어라. 하나님 앞에 사과를 드려라. 그래야
하늘의 복이 막힘없이 이르러온다. 네. 또 기꺼이 또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어라. 그럴 때에 안에 은혜가 있게 되고 하늘의 복이 이르러오고 서로 간에 기쁨과 한 형제의 우애가 생기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비록 인간적인 방법이고 억울한 또 다른 사람이 생기기는 했지만 그렇게 해서 기브온 사람들 한 종족의 억울한 한이 풀렸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 다음 보면 사무엘하 2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십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억울한 일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들의 요청대로 또 다른 사울 왕의 후손이 7명이 죽임을 당했고 다윗이 너무나 가슴 아파서 사울 왕과 그 사람들의 뼈를 잘 거두어서 장례를 치러주고 난 후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것이 있으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아직도 걸림돌이 있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의 물결이 이르러 오는 것을 막게 돼요. 그래서 혹시 내 마음에 막힌 것이 없습니까? 오늘 이 연말 또 특별히 우리가 특별한 예식을 거행하기에 앞서서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잘못한 거 있습니까? 깨우쳐 주시고 회개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형제들의 발을 씻기면서 주님, 제가 혹시 마음에 상처를 준 게 있습니까? 또 용서 못한 일이 있습니까? 주님, 다 아름다운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수 있는 아름다운 길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한 그리스도인이 꿈에 큰 수박이 자꾸 길을 막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뭘까? 근데 얼마 있다 꿈을 꾸었는데 똑같이 길을 가는데 거대한 수박이 길을 딱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이웃집 수박밭에 가서 수박을 서리를 해먹은 옛 기억이 떠올랐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떳떳하게 살려면 그 수박밭 주인에게 가서 사과를 하고 값을 물어줘야 되는데 내가 아직 안 했구나. 그래서 그 기억을 하고 가서 갚아주고 죄송합니다. 제가 옛날에 철없어서 그런 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수박을 몇 개 먹었는데요. 이제 값을 변상을 하고 와서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 마음에 막힌 것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후에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럼 우리가 지금 기도 응답이 안 된다. 내가 뭔가 마음에 석연치 않은 게 아직도 남아있다. 그러면 주님 앞에 기도하고 깨우침 달라고 말씀드리고 그 깨우침을 받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변상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은 하늘의 은혜를 풍성히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 후에야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면 그 후에야가 또 하나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3절로 5절. 자,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내 눈 속에 들보를 빼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눈을 가로막고 있는 욕심, 교만, 이기심, 자아중심적인 생각, 이 모든 것을 먼저 뽑아버리게 해 주시옵시고, 그래서 영적인 눈을 바르게 떠서 다른 사람들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주고 사랑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그래서 세종 예식과 성만찬 예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종 예식은 상대방의 발을 씻으면서 예수님이 가지셨던 겸손의 모본에서 나는 얼마나 멀리가 있었는지, 나는 얼마나 교만하고 아주 뻣뻣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굽힐 줄 모르고 나의 중심적인 삶을 살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니까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희생의 아름다운 몸과 피를 상징하는 성만찬 예식에 참여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내가 그분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얼마나 있었는지, 오 주님이여, 제 세포 속에 거룩한 주의 은혜가 흐르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기적인 정신과 세속적인 모든 때 묻은 것들이 콜레스테롤처럼 우리의 혈액순환을 막지 않도록 오늘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네 눈에 들보를 빼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빼어라. 주님이 빼주신다. 그러면 내 흉악한 모습, 내 부족한 모습, 내 이기적이고 아주 못난 모습을 먼저 바로 보게 해 주시고, 그래서 형제를 티를 보기보다는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프리즘으로 그들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정신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입니다. 이 세상은 항상 사탄이 다스리는 정신에 의해서 지배를 받습니다. 사단이 다스리는 왕국은 힘이 지배하는 완력의 왕국이다. 이 왕국에 속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자기의 전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여긴다. 이 세상에서는요, 사탄의 정신에 물들면 모든 사람이 내 경쟁자예요. 그 다음에 나를 사랑하는 가족이라기보다는 내 길을 가로막는 방해물로 여기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조금만 영광을 받고 칭찬을 받고 일을 더 잘하면 내 속에서 시기와 질투가 꿈틀거리고 일어납니다. 사람 몇 명이 안 모여도 어떤 한 사람이 칭찬을 받으면 금방 속으로 너 잘났어? 이런 정신이 꿈틀거립니다. 이게 사탄의 왕국의 정신입니다. 이 사탄의 왕국의 정신을 뿌리채 뽑아버리는 예식이 바로 겸손 예식과 성만찬 예식입니다. 오 주님이여, 제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시기 질투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내 형제들이 정말 부족한 점이 보일 때마다 그를 사랑으로 감싸 안기보다는 그걸 퍼뜨리는 짓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기보다는 상처를 건드리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아름다운 면을 칭찬하고 그들을 사랑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깎아내리려는 비판의 정신과 질투하는 마음을 갖지는 않았습니까? 오 주님이여, 우리로 그 모든 것을 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2021년도를 보내면서 마지막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이고, 깨끗함을 얻고 그 후에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 후에야 밝히 보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왕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바 된
귀한 영혼이며 하늘 가는 길에 함께 가야 할 동반자들입니다. 모든 사람을 볼 때마다 저분도 함께 하늘 갔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이든지 볼 때 저분도 함께 예수 믿고 함께 재림을 기쁘게 맞이하시면 참 좋겠다. 어떤 누군가 우리의 사업을 좀 가로막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도 잘 살면 좋겠다. 이렇게 너그러운 정신을 가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아름다운 정신입니다. 모든 장애물을 믿음으로 회개하여 풀고 없앤 후에 우리의 생각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네, 우리 앞에 있는 그동안의 이기심의 안경, 그 다음에 내 죄로 더럽혀진 선글라스를 끼고 나면 세상이 전부 다 이상하게 보이고 다른 사람들을 오해하게 되고 너그럽고 관대한 사람 생각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낮게 취급하는 그런 정신들이 있었는데, 주님이여 제 눈에서 그런 모든 그릇된 꺼풀들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예수님과 같은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정신으로 그들을 대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그것을 떼내버리면 우리의 눈이 밝아집니다. 우린 지금 너무 어두워요. 왜냐하면 이기심의 들보가 박혀 있으니까. 내 교만의 들보가 박혀 있으니까. 자아 중심적인 들보가 내 눈에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걸 빼어버리면, 주님이 우리 눈을 완전히 뜨게 해주시면 우리 눈은 밝은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행복한 눈으로 사람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동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기보다는 너무나 불신과 어둠과 그 우울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 어려운 짐들이, 조금만 어려운 짐도 태산같이 보이고, 우리에게 있는 작은 시련들은 넘지 못할 어마어마한 짐으로 보이고, 예수님의 능력은 어디에 안 보이고, 그래서 그 짐과 싸우느라고 우리는 피곤하고 지치고 병들고 스트레스 받고 살지 않았습니까? 주님이여, 눈을 뜨게 해주셔서 주의 능력을 보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지난 과거의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신 그 능력의 손길을 다시 한번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입니다. 가장 불행한 결과로 이끌어가는 죄는 바리새주의의 특성인 냉랭하고 비판적이고 용서를 모르는 정신을 가지는 것이다.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바리새적인 정신, 비판의 정신, 율법주의 정신, 이런 정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신앙 경험에 사랑이 없으면 거기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도 먼저 사랑이 있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는 곳에는 예수님이 안 계신 냉랭한 형식과 비판과 율법주의 정신만 있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눈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제거해 주시고 사랑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될 때 주님의 임재의 빛이 우리와 함께 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의 은혜가 이제 묵은 한 해 동안에 우리의 그릇된 모든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씻는, 그래서 우리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어도 족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한 해 동안의 허물과 잘못들을 깨끗이 씻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그래서 우리의 세포가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변화를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아름다운 예식에 참여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제 그 후에야 우리가 오늘 모든 걸림돌을 제거함으로 그 후에 주시는 주님의 은혜, 소망, 밝음, 화목, 기쁨, 평안, 이 아름다운 하늘의 특성들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기도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뒤돌아볼 때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의 보호하심에 감사하고 우리를 다시 끌어올려 주시고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나만 생각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의 잘못도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됩니다. 주여, 지나간 한 해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려 합니다. 깨끗한 페이지를 남기고 한 해를 넘기기를 원하오니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맑게 씻어주시고 신눈같이 깨끗하게 해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정신이 온 세포를 감돌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가 오늘 모든 예식과 우리의 마음에 함께 해 주시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